우리 지난주에 4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이제 원래 원어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우리가 뭔가 누군가 대단한 일을 하면은 누가 누구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죠. 누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되면은 누가 뭐 하셨다, 누가 대단한 일을 했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잘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서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표현해 버린 거죠. 이 사람 했다라고 한 것처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는 말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셨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나타난 첫 번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죽은 사람을 관에 넣어 주어야 하고 죽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해주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아무런 부탁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지금 죽었으니까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부탁할 수 없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심과 사랑의 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행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그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앞에서 보았던 진노의 자녀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속은 그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그냥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완전히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내 삶에 내 자아가 원하고 있는 심지어 내 꿈대로도 살아가지 않겠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재구성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허물과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의 그냥 흘러가는 사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 세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춰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가게 되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허물과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다시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이제부터 생명에 반응합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반응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생명에 따라서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증거가 한 가지 나타나는데, 그 증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생명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죠. 그냥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제가 어제 저희 아내랑 아들과 이제 카페를 하나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봇 아십니까? 또봇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들 장난감계의 뉴진스가 있어요. 가장 핫한 장난감 중 하나는 이제 한 7세, 이제 5세에서 7세 사이는 이제 또봇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또봇에서 뭘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는 걸린 거예요. 당첨. 그런 거 잘 걸려요. 이제 별로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별로 크게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봇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커피랑 이제 음료를 이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놀고 있는데, 저희 이제 아들이 심심해가지고 이제 뭘 좀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카페 휴지 있잖아요. 그걸로 막 낙하산 만들고 해가지고 막 가지고 놀았습니다. 낙하산 만들고 꽃 접어서 엄마 갖다 주라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막 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거 가져갈까요? 안 가져갑니다. 나중에 이제 트레이 갖다 줄 때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는 거.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반응한다,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놀다가 편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언젠가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것들, 영원한 것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기뻐하다가 그냥 흘러가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만이 무력한 자를 만날 수 있고, 사랑만이 진노를 극복할 수 있고, 은혜만이 우리를 버려진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전까지 허물과 죄로 죽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자가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불만과 자책감과 죄와 내 삶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가는 것들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간의 온도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진 상태에서 구원하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버려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은 나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야. 이 시간은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시간이야. 그냥 지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야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풍성한 사랑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함으로 내 삶이 세상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돼요. 세상 풍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세상에게 버려지는 시간들로 인해서 내가 속박당하고 그 가운데 무너지고 그 가운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거든요. 다시 죽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어요. 어디에서 일으키셨습니까? 어디에서 일으키셨나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확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부활하셔서 막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부활하셨냐면은 죽으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냥 그 죽음을 상징하는, 완벽하게 죽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무덤입니다.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완벽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어디에서 일으키시냐면은 허물과 죄의 구덩이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으켜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하면은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무너진 곳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내 삶에서요, 내 가정에서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요, 내가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내가 말하지 못할 상황, 가정의 문제,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냥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환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또 함께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은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탄원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막 얘기하는 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탄원하는 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탄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너진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 내 삶의 안타까운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그것을 단순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처한 그 환경,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겁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키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가장 듣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직까지 그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그 무너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또 함께 일으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적으로 부활하고 또 영적으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육체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그 구원의 영광을 아주 풍성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앉힌 자다. 가장 구원의 풍성함을 가장 극도로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 명예와 권력과 돈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결론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쓰다가 죽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돈을 많이 쓰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다 죽었다로 끝납니다. 세상의 결론은 죽었어요. 다 죽음이에요. 근데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죽었다가 아니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아모리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하늘에 앉힌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에 빠져서 그것을 얻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으로도 가지 않고 밭으로도 가지 않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왕의 큰 길로만 쭉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에돔과 아모리가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밭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포도원의 화려함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물,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것 때문에 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그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늘에 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 보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치열하게, 세상의 유익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내가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가운데 마음을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의 흐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죠. 나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힌 자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물 가운데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지만 그것에 마음이 빠져서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하늘에 앉힌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활성화 버튼인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제목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어를 막 뒤지다가 찾은 게 바로 활성화 버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진 핸드폰에는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뭔가를 활성화시키면은 그게 돼요. 근데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버튼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핸드폰을 들고
아무리 간절하게 온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사진 찍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진은 절대 찍히지 않습니다. 그 버튼을 활성화시켜야만 사진이 찍혀요. 예를 들어서 무음 모드가 있어요. 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무음 모드를 언제 활성화시킵니까? 예배 시간에는 활성화를 시킵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악몽을 꿔요. 예배 시간에 혼자 핸드폰을 제가 안 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빰빰빰빰 울렸는데 누구 핸드폰이야? 이러는데 보니까 제 핸드폰이고 막 이런 게 이제 악몽을 한 번씩 꿀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대한 약간 이제 압박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나 껐는 거 확실한데 혹시나 안 꺼졌을까봐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될 정도로 이제 끄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무음 모드를 활성화시키면은, 정확하게 활성화시키지만 하면은 아무리 전화가 와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뿐이지 그 전화가 아무리 와도 울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았던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 말의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 중에 하나는 어디에서 왔냐면 활성화시키다에서 왔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허물과 죄로 죽어서 비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반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성화시키시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활성화시킨 우리 영혼을 세상은 절대로 다시 비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우리를 세상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반대 상황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요,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걱정이요, 하늘에 앉힌 자를 다시 내려오게 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가요, 하늘에 앉힌 우리를, 또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 우리를 다시 내려오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낙담과 수많은 실망과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낙담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문제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비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내려오게 하지 못해요. 이렇게 세우지 못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다시 죽음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활성화시키셨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과 문제와 낙담과 환경과 이 모든 것에 대한 벨소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무음 모드로 설정하시는 그 순간 울리지 않아요. 걱정은 되죠. 그런데 걱정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살아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주일 지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일 끝나기도 전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계속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불안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으로 찾아오기는 하지만 울리지 않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죽은 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생명을 잃고 자유함을 잃고 낙담에 빠져 살아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생명을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다시 우리를 땅에 짓밟히며 살아가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힌 우리가, 하늘에 앉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대로로만, 왕의 큰 길로만 바라보고 거침없이 이 세상을 지나가야 돼요. 그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지나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어린아이는요, 뭔가 무서워하는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이것 때문에 무섭다고요. 근데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면은 그냥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무서움으로 다가오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어려움에 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아파트 안내방송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오니까, 벽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오니까 안내를 막 해주니까 무서워해요. 근데 그 무서워해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 무서운 가운데 우리 가족이 다 큰일 날 것처럼 막 걱정을 하면서 뭐 소리가 들린다고 막 무서워해요. 끄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끄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한 이제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할 것처럼 생각해요. 내 걱정이 너무 커서 나의 하나님은 패배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걱정이 몰려옵니다. 세상은 그래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이 뚫려 있어요. 창이 있어요.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이 본문에 보면은 위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은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창문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창문이 위에 있으면요, 비도 같이 보입니다. 비 떨어지는 거 같이 보여요. 비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게 같이 느껴집니다.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쏟아지는 비와 동일한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문제가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같은 창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홍수가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그 순간 가운데, 방주 가운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방주에 집어 넣으셨거든요. 침몰하지 않습니다.